셀리더 성경 공부 같이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는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지켜주셨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저도 잘 갔다 왔어요. 자, 이제 이번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은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내용은 좀 역설적이죠. 교리문답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상숭배. 조금 우상숭배 하지 말자라고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일단 제목은 잡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교리문답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죄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또 자범죄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위적으로만 생각해서 뭐 살인이다, 거짓말이다, 간음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런 행위들을 명령하신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행위라기보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바로 죄이고 죄의 반대는 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원색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그럼 죄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고 이게 왜 도대체 죄가 되느냐? 자, 오늘 이제 그 설교 전체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아빠고 제게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이 어느 날 다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이놈들이 가서 다른 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나를 무시한다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우상숭배의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느낌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당장 반발하죠. 뭐, 왜 그렇게 좀 가혹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내가 왜 사랑이 필요한데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자, 죄에 대한 정의가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이 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뭐냐? 네 가지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아빠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일 끝나면 집에 가고 싶죠? 가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랑 있고 놀고 싶어 하고. 같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거 뭐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뭐가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인가?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가? 안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안전한가요? 건강하면 좀 안전한가요? 이 안전에 대한 가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맡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소망, 행복, 가치, 그리고 안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나눌 때에 먼저 이제 서론에서 소망을 좀 다룬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소망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 소망을 다른 말로 역으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될까봐 가장 두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는 게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정말 난 이거는 없으면 안 돼. 그럼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 숭배하고 내 소망의 근거를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 그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조금 나중에 얻어도 되고 다 못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그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상대화하는 거죠. 상대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굴의 기도가 유명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도 싫어요. 부자. 너무 가난해도 좀 싫어요. 부자가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백을 아굴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을 더 원한다. 우리는 돈만을 더 원한다. 취업만을 더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착각할 수 있는 게 교회 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만약에 최종적 목표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교회 떠나고 병 낫고 건강해지면 신앙 버리고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 건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죠.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 이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게요. 뭐냐면 무엇을 가짐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에 막 몰두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얻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또 사라져요. 희한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행복하게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피조물 우상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것을 얻는 순간 더 얻고 싶은 욕망만 남지 참다운 행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보게요. 처음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며 또 기뻐하고 행복한 그 순간을 도대체 어느 포인트로 잡느냐 이거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구가 만족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육체적 욕구, 식욕, 성욕, 쾌락 뭐 이런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이 요즘에 많이 또 이것이 우상이죠. 이런 것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어느 순간인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먹을 때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 만족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뭔가 욕심을 추구할 때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지는 않죠. 물론 행복감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맛집에서 가서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근데 그것 자체를 추구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거기에 두는 순간 그게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오히려 참다운 행복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들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런 거죠. 와, 하나님 참 맛있는 거 주셨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딤전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다. 맛있게 먹어라. 전도서에서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6장 9절. 아내. 그 성적인 기쁨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근데 이런 거죠. 막 그 식탐을 부리면서 하나님까지 버리면서 막 먹으려 하고 하나님 주신 건전한 관계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욕심만 남고 행복은 사라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참 좋으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행복해요. 참 희한한 건데 뭐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함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요. 좋다고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참 행복해요. 그런 걸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뭐 교제할 때도 그런 걸 알 수 있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이게 뒤바뀌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얻을 때 기쁘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식욕, 성욕, 쾌락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들을 받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막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갖고 싶었던 물건을 얻고서 와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쓰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무리해서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연애할 때 기쁘다. 아, 얼마나 좋아요. 연애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상대방은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막그 내가 쥐고서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폭력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욕심을 숭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한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죠? 가치죠, 가치. 가치라는 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종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일단 취업이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오늘 재미있게 노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한가? 그러면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잠깐만요. 여보,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관심은 다 있잖아요. 뭐 차에도 관심 있고, 뭐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 옷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다 관심이 있잖아요.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 뭐 결혼에 다들 관심 있고, 자, 다 관심은 있어요. 근데 궁극적 관심, 그 관심의 최종적 목표 지점이 뭐냐 이거예요. 내게 뭐가 제일 소중하냐?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 대우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이고 내 가치고 어떤 뭐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것이다. 그냥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예들을 적어 놨어요. 돈이다. 가장 큰 대표적 우상이 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글쎄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돈 자체를 예배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든 거예요. 취업이 나는 요즘 너무 중요해. 취업이 너무 중요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예배를 뭐 한 6개월 빠지는 건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차, 집 마련 이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차와 집을 마련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편승돼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부담을 좀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더 보죠. 자,
하나님, 이분이 가장 소중한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가?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기타 뭐가 있는지 뭐 자유롭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뭐 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아니지. 내가 바보였어. 내가 괜히 잠깐 정신을 잃었어. 하나님이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돌이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나누면 내가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게 아닌데 결국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야라고 돌이키는데 이런 나눔들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제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자, 안전을 맡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이 다치는데 모압의 신 모압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더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더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예도 있어요.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발에 병이 났는데 자, 이 역대하 1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고 약도 먹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 하나님 못 고쳐. 그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 하나님을 그냥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모든 몸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의원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건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나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뭐 이 나라가 위험하니까 이민 가면 돼. 돈이 많으면 보험을 들어놓으면 노후 생활은 보장이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자꾸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안전장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 보호자, 바위, 피하는 그늘 이런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환관으로 이제 뽑혔죠.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고민을 해요. 이거 먹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관장에 구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얼굴빛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채식을 거절하죠.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위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바벨론 왕국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 다니엘의 삶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그 말년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고 건져내시지 않으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그들은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요셉 뭐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위험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다윗, 사울이 죽이는데 계속해서 유대 땅 안에서 삥삥삥 돕니다. 왜? 하나님 거기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일단 내 생각이 저희가 안전해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 좀 세상에서 위험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자, 나는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돈이 많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건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자, 이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꼭 돌과 나무, 태양과 바다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피조물에 맡기는 것이 우상 숭배. 이해하셨겠죠? 우상 숭배가 죄이며 결국 비참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